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자기가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 지혜로 혹시 자기 말로 해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한 것처럼 들려질까 봐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거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수많은 그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말로 권을 해도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떨었던 이유가 뭘 떨었느냐? 자기 말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까 봐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했을 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 사도 바울 그 전도한 팀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그럽니다. 8절에도 보면은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자기 말과 자기 지혜로 할까 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혹시 자기가 인류신학을 나왔고 자기가 사도로 살아야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니까 조금 교만해가지고 자기 언변술로 해서 사람들을 혹 잡아 끌려고 하는 이런 부흥사들이 많이 있죠, 지금이. 세상에 애아도 들고 세상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혹 자기 말과 자기가 나온 지혜로 해서 그들이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이요. 바울한테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심히 떨었다. 그럼 수봉 이렇게 읽어보니 보면은 언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니까 베드로파가 생기고 아볼로가 또 웅변가도 말을 잘하니까 달달달 하니까 또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바울은 이제 개척했으니까 바울파가 생기고 이렇게 했었을 때 언제 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느냐.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카톡 보내면서 그 목사님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 이야기를 잘 해석해 갖고 전하고 아브라함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언어를 알아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뭐가 없으면은 자기가 하는 말과 지혜로 그들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겼다고 할까봐 이 힘이 떨어야 되는데 지금은 떨질 않아요. 힘이 떨어야 되는데 떨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그는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구도 없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사랑했다고 십자가에서 밖에 자랑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11장 12장에 쭉 가면은 내가 성찬식 할 때 주께서 받은 건데 떡을 떼어주고 피 흘려주고 했던 모든 그 애식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 주님께서 새 언약이랍니다. 피 흘린 거 새 언약.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뭐예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해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역사를 했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인도 좋고 누구 좋고 이방인도 다 좋다. 타기만 해라. 구약, 그러니까 열차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부터 뭐야? 열차로 말하면 환승을 해야죠. 환승. 이스라엘 민족만 태우고 왔던 말라기까지 태워왔던 그 역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뭐가 있어야죠? 그 차표가 있어야 돼요. 얼른 말하면. 그걸 다시 환승해서 타고 가야 요한계시록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철로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모세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선지자를 말하고 그들이 모두 다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예수도. 그러니까 오실 분을 생각하고 계속 양을 잡고 짐승이 피 흘려서 계속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뭐한다? 오셔서 이렇게 줄 것이다. 그것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 뱀한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졌을 때 세워요. 계획을 세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하겠다 하는 것을 아담을 들어서 희생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이제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논의해서 만드셨어요. 인간 만들 때도 왜? 인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만든 거죠. 우리가 식구들 밥을 해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지어서 준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죄를 졌지만은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요. 성삼위 하나님의 논의를 하지요. 그래. 품속에 있는 말씀 되신 독생자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아담한테 보이기를 희생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힌 것처럼 자 아벨을 통해서 어린 양이 희생된 것처럼 오셔서 구속자가 그렇게 희생할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가 어떤 사람도 구속사 그러면요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구원 계획을 해놓고 장세에 구원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을 성취한 것이 구속사예요. 성취한 것이 구속사. 구원 계획 해놓고 말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실체로.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개 놓고 계속 여러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그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구약시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는데 오셨으니까 이제는 누구야? 모두 새 언약은 뭐예요? 그 피로 산 자래요. 피값을 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백성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들려주게 한 거예요. 백성에게.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도함이 우리가 말과 지혜를 하지 않고 전도함이 누가 나타내기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봐 이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이렇게 파가 나눠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심령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는 애언한 자, 방언한 자, 뭐 투시하고 뭐다 별 사람 다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속을 입지 않는다. 우리를 공짜로 구원의 열차에 태워줬어요. 차표도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서 해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거저. 그러면 그 주님을 영원한 그날에 살 건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 뭘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 기여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뭐 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면 내 말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모세 홍해 갈리는 것,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십자가 도가 능력. 이 십자가 도뿐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사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구원 이야기 안 한 줄 알아요.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성취한 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서 너 내 것하고 핏값을 사서 이제 총 책임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값을 사서 그러니까 로마서 가면은 예수 그들 것으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사서 예수 것으로 사서 누구한테 드립니까?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결국 누구 한 분만을 있었다. 한 분. 이 성경 전체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 동원했지만 결국은 한 분 예수 그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끝났고 유대인들도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야, 환승해라. 바깥하는 거예요. 바깥해야 돼. 복음 열차로 은혜로운 복음 열차로 바깥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도 바깥하지 않고 지금도 모세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제 두 주 연속 기독교 연합회관 그 학수를 거기서 구속사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는 뭐 조직신학 쓴 사람, 헬라어만 몇십 년 연구한 사람, 그 원장은 뭐 박사학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불러서 가서 이제 기술인데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말이 미사용을 써서 아무리 말이 아름다운 말이고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금방 뭐가 일어날 것 같이 하더라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안 하면 그거는 아니다. 성경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 그럼 지금 자기가 말 잘한다고 장로 누구 목사나 뭐 누구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지금도 복받는 비결 알려준다고. 복받는 비결 알려준다고. 세상적 복은요, 성경이 말하면 보면 그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열차에,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열차에 태워서 거저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종착역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이요, 이 환승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환승이 뭘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환승이 안 돼요. 환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구속사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계속해도 그걸 몰라. 그거 말이에요.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거. 내가 구원을 말한 것이 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한 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큰 사랑. 이 사랑을 이면하면은 하나님께서 촛대에 옮겨버려갔다. 핏값으로 산 에베소 교회지만은 그 유명한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에도 주님께서 다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어느 한 사람, 그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면 그 중요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대요. 그 중요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중요한 사랑을 버리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이세벨이나 다른 니골라당의 그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예요. 이단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별것 다 해도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 능력이지. 다른 거 하면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살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깨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저 지금도 방언하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해가지고 법정에 섰을 때, 이 법정에서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야. 사도 바울한테 뭔 죄로 있고 뭐 어떻게 물어보면,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말밖에는 한 적이 없다. 자기는 높고 낮고 천한 사람이고 부한 사람이고 그 앞에서 나는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밖에는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곧 그 말이 뭔 말이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 빛으로 선전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다, 성경에. 난 그것밖에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역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시사자고 박사학위 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말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요? 내가 말할 때 내 말로 하지 않고 내 뒤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써가지고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찬식 했을 때 피 흘려서 새로운 새 언약으로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그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또 기록됐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 이것이 기록이 되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에 너희는 증인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다음에 심판할 때도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마음을 창조했고, 말씀대로 계속 진행했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다리가 내려왔을 때 그 사다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몸을, 어린 양을 증거하는데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죠. 순교자들. 어린 양의 증거와 그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을 때 하나도. 그 성령이 충만해갖고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요령 피울 수가 없잖아요. 요령 피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성령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설교 준비하겠죠. 설교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몸에서 설교할 때 우리 몸에서 뭐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전하는 자 입을 성령이 사용해서 나타내서 그 능력이 듣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까 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심히 떨어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했을 때는요, 이 보통 성경 읽으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마지막에 가보면 너희가 이 은사 전사 많이 따기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버리운 자라고 그래요. 버리운 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그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은혜요 큰 사랑이거든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목말라갖고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간다는 뭐예요? 세상 목마른 것은 주님을 찾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뭘 찾는가? 세상 꼴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꼴로 말해주고 세상에 지혜로해주면은 그게 혹 아주 맛있게 달아. 그런데 뭐가 달아야 돼요? 뒤에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어 피를 흘렸지 않느냐.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 들어야지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아니, 한 번 교회에서 했으면 안 해도 되죠. 아니,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에 개입해갖고 하면은 그 돈이 많이 준대, 자기들. 어? 그런 목사들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오락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이제 몇 년 지나가는데 그 대통령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이제 보고하고 그런가 봐, 이제.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갔는데 보니까는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호되게 뭐라 그랬지. 목사는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몇 달 안 가서 죽었어요. 몇 달 안 가서 죽었어요. 거기 서울에 이제 나이 스승인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잘했다고. 목사가 양을 기르고 양을 키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뭘로 관리요? 말씀으로 관리를 하는 거.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그 한 영혼이 엄청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있는 거 하나님께 좋다가 아니 많이 좋다가 또 적게 있다고 또 싫어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한 영혼이 있어도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휘집어버려갖고 부흥되기를. 새로운 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구원받았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밖에서 보면 나르는 새가 있잖아요. 새는요 절대 뒤를 안 돌아봐요. 나르는 새는 절대 뒤를 안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날아간 새하고 똑같아요. 가면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개구리가요 딱 움츠러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집에 있다 하니까요 포기한 줄 알아. 그러니까 별거 다 해. 내가 집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주춤한 것은 뭐예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산지에 가서 3년 반 동안 움츠고 있었잖아요. 그 뭐 하기 위해서? 멀리 뛰기 위해서. 멀리 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 조용히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복잡하잖아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하고 막 재산이 많이 갖고 막 복잡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떠나 보내버리고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시 그 약속을 또 지켜. 자, 누가 없다고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아무 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없는지도 알고 있는지도 알고 다 알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진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기를. 성령의 역사가 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그가 뭐하게 새로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뭐 교회에서 봉사 잘한다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좋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속을 보세요. 내가 저기 갖고 온 거 있어요. 카톡 보낸 거 그 액자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지금. 액자에다 이렇게 이제 연락 오면 목사님들 하나씩 이렇게 액자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이제. 내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랬잖아요. 아, 저 액자에서 끼워서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 아들놈 결혼한 그 아들놈이 와가서 뭐 용돈도 주고 뭐 또 마트 가가지고 몽창 사가지고 먹을 내 살림할 거 먹으라고. 그 며느리를 잘했다. 그 며느리가 어머니 마트 가가지고 하여튼 잡수고 싶은 거 다 사라는 거예요. 다. 그 이만한 봉투에다가 딱 따로따로 이건 어머니 거예요. 이 아버지 거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도 교통비 있어야 돼요. 하고 따로 딱.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액자 만들어갖고 내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액자 기도했거든요. 액자 만들어갖고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는구나 하고는 그래서 이제 첫 몇 개 만들어갖고 이제 왔어요. 재료는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은 카톡 봤을 때 제일 자기가 이 성경 기절을 내가 붙여놓고 이걸 자꾸 보면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몇월 며칠 날 성경 말씀 무슨 절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내주면 내가 만들어서 주소 보내주면 보내주려고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한 절 이렇게 적으려고 했을 때 그게 그림을 넣으니까 이 규격이요.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더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쑥 이거 써버리면 괜찮은데 그림 딱 넣으면은 거기에 좀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맞춰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는 거 준 거 보면은 참 이번에도 옛날에는 그 원장님이 그 전번에 주더만은 그것도 그 염려하고 왔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혹시 옛날 카talog 있으면 주라게 되겠다 했는데 말을 안 했는데 딱 준비했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딱 이번에도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안 풀리잖아요. 자버립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하나님 역사를 안 하니까 이걸 아니까 그냥 자버려. 다 잊어버려. 자버려. 잠은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탁 깨울 때가 있어요. 뭐하게? 그걸 해결하는 생각이 퍼뜩 나게 해갖고 깨워요. 그러면 밤 2시고 3시고 이제 그 작업을 혼자 합니다. 모르게 해요. 왜 그러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느냐? 말씀 전할 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깨우고 생각나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하고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 꼭 말씀 전할 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할 때는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고 평상시 살아갈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도 그 핏불을 먹기 위해서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평생 베드로가 몇십 년 그 목회하면서 마지막 서신 짤막하게 쓰면서도 먼저 그 말을 써놔요. 서두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는 뭐요? 십자가의 그 구속 피를 은혜죠.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마지막 부탁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있을 십자가 도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려지면은 절대 보이질 않아요. 다 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다 지나가. 그러니까 능력 있다는 사람이 십자가 도를 이야기 안 하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자기는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능력자들만이 남이 볼 때는 또 십자가야? 또 구속사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는 뭐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 주석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발치해갖고 이렇게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가서 그 강의하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를 안 해요. 뭐 헬라어 뭐 어쩌고 몇십 년 했다는 사람 막 언어가 어떻고 뭐 하나씩 풀이하는 걸 하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 말도 뭐요? 언어도 뭐요? 그 안에 포함돼야 돼.
어떤 사람은 계속 뭐야? 이단만 이야기해, 이단만. 그리고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 아, 저 사람 이단 한 번 들었으면 끝나고. 그 사람은 계속 그거 강의만 하는 거야. 그거 강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은 뭐야?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라. 내가 그것을 제 목적으로. 그래서 구속사는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구속사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 세웠다. 나한테 구원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 아니,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세운 것을 실천해서 성취한 것이 구속사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진실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성취한 것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죠. 그자만 하나님께서 환성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려가고 있다? 종착역까지 된 거예요. 아무리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고 갔어도 이 환성이 안 되면 다 차표조사예요. 차표조사예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는 도장 찍어졌냐 안 찍어졌느냐. 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했던, 구속했던 그 성취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그것을 성취했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해요. 성령 오셔서 뭐 하려고? 그걸 전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를 타고 창세기부터 쭉 왔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왔고, 이제는 복음시대, 은혜시대에는 누구예요? 핏부름을 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만 딱딱 하나님께서 그 열차에 세운다는, 그 뭐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자만 종착역까지 무사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쏙 갈 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사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어. 또 모르는 사람,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이 카톡 같은 거 보내면은, 어떨 때는 카톡에 하나 보낼 때 그 말씀 기절이요, 설교와 본문일 때가 많아요. 본문. 그거 하나면은, 내가 이제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본문 하나면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그 구속의 여정. 어떤 분들은 책 보니까 구속사 메이크라고 책 나왔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나는 구속사의 여정. 구속사를 이루려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전개해 가셨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게 만들고, 이제 성령을 벌써 그것을 성령을 받는 사람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은 맨날 다른 거 방언하고 뭐 다른 거 하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절대로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 말로 지혜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갖고 있고 남보다 더 유명한 설교집 있고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뭘 해야죠? 진실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가를 아주 면밀히 봐야 돼요. 영적인 거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만 분별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유명한 사람, 어디 학술에서 옛날에 가니까 그 박사라고 해요. 아주 존경 많이 하는 박사예요. 그분이 와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이 뒤집갖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평을 어떻게 해결시켰어요? 성령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기가 말로 지혜로 해서 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말할까봐 자랑할까봐 힘이 떨어진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힘이 떨 수 있는, 진실로 자기가 경험해갖고 나는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우리 교인은 몇만 명인데 몇십만 명인데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능력. 하나님은 적은 자를 들였으니까 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한번 나오면 쓰겠어, 한국에. 진짜로. 그 재산 모으는 그 사람들 말고, 명예 한 사람들 말고. 어떤 목사님은 은퇴했지만 뭐 차명 부동산이 엄청 많대요. 아유. 그 지금도 복 이야기 하더라고. 복. 오늘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어디랍니까? 지금 이미 종착역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 몸만 실어 놓으면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누가 와서 대적하려고 그러고 원수가 있고 이것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분. 그게 구속자.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그 이제 중간 쭉 읽어보면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렇게 큰 글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찬송만 있는 그 나라라고 돼요. 찬송만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히,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심히 떨기도 하는, 이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안 줄 수가 없죠. 예, 성령이 충만해야만 일한다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안 주면 막 두드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하면 주시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준 사람이 있느냐? 하늘에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인격을 다 주관해서 뭔말하는 성령께서 예수 그들을 존귀케 하고 예수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